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1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신약성경의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조직신학자들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신자들이 믿어야 될 교리의 핵심적인 진수를 담고 있는 책이 로마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것이 어느 교회에 쓴 편지라기보다는 신학적인 논문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60번 이상이나 인용을 하므로 바울 사도가 구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별개의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리스도, 의, 죄, 신앙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용어를 보면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지요.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이 로마서의 주제가 뭘까요? 이신득구 혹은 이신득의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한마디 더 붙인다면 이행득상이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기독교 교리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윤리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 16장은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빠진 것을 추가해주는 추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편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빠진 부분을 추가한 것이 16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14장을 읽었는데 이 14장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성화 과정에 있다. 우리가 영혼도 육신도 완전해지는 건 이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주님이 재림하셔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성화의 과정에 있는 불완전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탓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통해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죠. 우리가 성화 과정에 있다는 말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교회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들도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데 당파 문제가 있었죠. 또 우상 문제가 있었죠. 또 성적인 도덕적인 문제, 소송 문제, 부활의 문제, 사랑의 문제, 예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이행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독하게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골치 아파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죠. 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5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 교회에도 예외 없이 문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음식물에 관한 문제였어요. 로마서 14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습니까?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종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교 신자였는데 이제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들이죠. 기독교 신자가 됐으면 과거의 유대교 전통이나 유대교의 관습을 다 버리고 기독교 복음 신앙의 진수를 받아들이고 생활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대교에서 지켰던 전통이나 유대교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율례들을 청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규례에 의거해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 가운데는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채소만 먹는 거죠. 고기는 자기들이 채소만 먹으면서 고기를 먹는 다른 신자들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이교도들 가운데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는 짐승을 잡아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교도들이 많았습니다. 이교도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자신들이 먹거나 먹고 나오면 그 음식물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은 저 고기가 우상제단 앞에 드려졌던 고기냐 아니냐를 알 턱이 없지요. 그러니까 아예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채식만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채식을 강조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진리 지식에 미숙한 자겠죠? 또 믿음이 약하다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진리를 아는 것 같아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것도 믿음이 약한 것고 진리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것도 결국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 가운데 여전히 옛것을 고집하는 신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여전히 제사 지내고 여전히 여러분 옛 풍습에 묶여가지고 찬송가 듣는 것보다 유행가 듣는 걸 더 좋아하고 여러분 영적인 생활하는 것보다 여러분 세상적인 놀이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옛 관습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역시 믿음이 약한 경우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요, 이방인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 과거의 유대교의 전통이나 율법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었죠.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제재도 받지 않고 음식물 문제에 있어서도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고 로마교회 신자가 된 사람들은 음식 자체는 속한 것이 없다.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채식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고기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인데,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채식뿐만 아니라 고기도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채식주의만 강조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 율법주의 의식을 구원받았음에도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율법주의의 의식에 빠져있는 믿음이 약한 신자들이 있고,
또 율법적인 관계는 완전히 초월한,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수적으로 볼 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보다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대로라면 믿음이 약한 자보다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하니까 교회 안에 화평이 깨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2절에 먹는 자는 3절에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양자 모두에게 영향주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고기 먹지 말고 채식만 해야 됩니다 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채식뿐만 아니라 고기도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해서 실족을 시키거나 상처를 주지 말고 배려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영혼을 망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하고 아직 믿음이 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이방인 가운데서 개종해서 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은 동일하게 저들에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를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믿음이 낮다고 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이 서로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이죠. 음식물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물 문제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합니까? 따라서 믿음이 강한 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성도가 믿음이 견고해질 때까지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믿음이 있는 사람을 판단해서 교회에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판단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물 문제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공존하면서 서로를 세우고 존경하고 이끌어주고 여러분, 그 연합된 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날짜와 절기로 인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절기, 초하루 같은 월삭 이런 걸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키는데 얼마나 혈안이 돼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도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자신들이 이방인 가운데 있었던 지키던 절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옛 것을 들고 나와서 자꾸 교회 안을 시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이나 여러분 이 수장절이나 맥주절이나 모든 안식일이나 이런 절기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을 예표하지 않아요? 특별히 6월절은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불임절도 여러분 그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따라서 모든 절기나 제도나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절기의 본질적인 의미는 전부 뒤로 돌려버리고 절기 자체를 강조하는 형식화된 신앙생활, 형식화된 믿음 생활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지향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누가 성취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절기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지,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단지 로마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 문제로 혼란을 겪은 교회라고 그랬는데, 지나치게 이 절기라든지 할례라든지 날이나 달 지키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복음 진리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런 것들을 시정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죠.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절기를 지키는 경우에는 교회의 덕과 화평을 깨뜨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주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주를 위하여.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영생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은 잘해요. 근데 나타나는 모습이나 생활을 보면 언제나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또 교회들도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 사소한 습관이나 전통이나 규례 때문에 이 차이에서 나는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소한 문제에 매여가지고 정말 교회가 감당해야 될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성도 간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생산적인 교회, 건설적인 교회, 창조적인 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데, 파괴적인 교회 운동, 여러분 비생산적인 소비적인 교회 운동, 비생산적인 교회 운동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교회 본래의 목적적인 일에는 교회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엉뚱한 사회운동이라든지 다른 일에 혈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는 날짜와 절기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이 절기나 날짜를 지키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하는데요, 음식물 문제나 날짜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들었는데, 성경에 딱히 이렇게 해라 명령하지도 않았고, 또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금하지도 않은 문제를 우리가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아디아포라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디아포라 문제죠. 그렇죠? 성경에 명령했거나 성경에 또 하지 말라고 금했거나 하는 것은 아디아포라 문제가 아니고 디아포라 문제예요. 성경에 명령하지도 않았고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은 문제를 우리가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하는데,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유익하거나 했다고 해서 해롭지도 않은 거, 또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아무것도 아닌 거, 또 바르지도 나쁘다고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 바르다,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중성적인 것을 우리가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그러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성경에 금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천주교의 잔재를 완전하게 벗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금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적극적인 개혁가인 칼빈은 아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다. 그래서 루터보다는 훨씬 더 깔끔한 성경적인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칼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이 성경에다 다 말씀을 기록해 주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디아포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 피는 문제, 또 주일에 돈 쓰는 문제. 여러분, 이 담배 피는 문제는 성경에 담배 피라고도 안 했고 피지 말라고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배를 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 돈 쓰는 문제, 옛날에 여러분 주일에 돈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타면 안 되죠. 택시 타면 안 되죠. 여러분, 급하면 택시 타고 교회 와야 됩니다. 서문환 권사님 누가 안 태워주면 택시 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돈 썼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해야 될 것은 금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비록 성경이 없어도, 또 권장할 수 있는 것은 금할 필요가 없는 것은 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주일날 돈 쓰는 거는, 주일날 여러분 버스 타고 교회 오는 건 그건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금할 필요가 없어요. 술은 뭘까요? 술도 이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절대로 술은 아디아포라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잠언서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제 아내가 제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뭐 양파에다가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어쩌고 하면 제병이 낫는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포도주는 대통령을 한 장로들이나 한 잔씩 하는 거지, 목사는 절대로 포도주를 설교하잖아요. 제가 보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포도주 양파를 먹고 병이 나을 것 같으면 그냥 기도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 사랑하는 박병진 집사님이 여러분 옛날에 이 서연이 이 돌잔치를 할 때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 잔 이렇게 권하니까 목사님이 어디 계신가 싹 보고 이랬는데 어제는 아예 내 앞으로 피난왔어요. 목사님 자꾸 나보고 술을 권하니까 내가 집사입니다, 나 안 합니다 말하기 귀찮으니까 목사님 곁에서 아예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박병식, 박병진 멋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용서하세요. 박병신이 되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 주일 성수 문제 가지고 참 시끄러웠어요. 아디아포라 문제가 적지 않는 문제가 됐는데, 예를 들면 주일날 차를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선배들 그거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주일날 식당에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느냐 안 사 먹어야 되느냐. 가급적 주일날 식당에서 밥 안 사 먹는 게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주일날 식당에서 밥을 안 사 먹으면 찬양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찬양을 못하는 것보다는 사 먹고 찬양하는 게 나을 거예요. 이 불가피한 설명을 제가 한 겁니다. 옷에 단추를 달아야 되느냐, 걸레를 빨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차를 타는데 현금은 안 되고 회수권, 토큰은 된다. 잠은 자도 되지만 공부는 하면 안 된다. 주일날 여러분 잠잘 바에야 공부하는 게 낫겠죠. 또 성도는 주일날은 물론 평일에도 극장을 가서는 안 된다. 뽀모나 매니큐어를 발라서는 안 된다. 우리 초원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다 걸리죠. 과거의 선배들 그거 가지고 한참 싸웠어요. 주일날 약국이나 병원을 가서는 안 된다. 이 법에 의하면 오늘 정도순 집사님은 엄청난 죄를 진 거죠. 주일날 왜 병원 갑니까? 여러분, 과거의 선배들이 이런 거 가지고 참 많이 싸웠습니다. 이거 가지고 남을 엄청나게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 성경에 명령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문제를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14장 5절에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여기 자기 마음은 구원받은 로마교회 신자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중생받은 신자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신자의 마음이죠. 주님을 모셨으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삽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된다. 그게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거나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안 되면 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서 14장 6절.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도,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면 피차간 사랑으로 행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사랑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중생받은 신자는요, 누구든지 죄를 미워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향락생활, 오락생활, 도박생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공부를 잘해가지고 법무부 차관까지 올라간 사람이 잘하면 장관도 되고 앞으로 총리도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들끼리 무혐의 처리했다가 여자가 그냥 강력하게 내가 거기 있었던 그런 여자입니다 하니까 지금 수사가 새로 시작돼서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이 목사가 이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이 알아서 글을 좀 써야 돼요. 내가 그런 것까지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그렇게 공개되니까 자식들이나 이웃들이나 그를 아는 사람이나 심지어 여러분 우리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감한 거부를 해야 된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에서 중생받은 신자는 거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박을 안 하고 내가 바람을 안 폈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대단히 의인이다 라고 자랑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부가 일어나는 것이 자기 마음, 중생받은 신자의 마음이죠. 어떤 분을 전도하러 가니까 그 부인이 그래요. 자기 남편이 무슨 연합회 회장이 장로인데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그 장로만 보면 입맛밥맛 떨어져서 예수 믿기 싫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남편이 전도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그 장로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볼 때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그 장로를 탓할 수 있는 믿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남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는 사회법을 어기지 않았죠. 여러분, 새벽기도 때 우리 이상철 목사님께서 현재 충성하는 사람을 직분을 줘야지, 현재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이 직분을 주면 앞으로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직분을 주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이상철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에 참 이상철 목사님이 좋은 목회자로 초원교회에서 좋은 자산을 쌓아가고 있다. 오늘 내일 이 예배 끝나고 나면 내일 나한테 점심 사야 됩니다.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자산들을 지금 얻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상철 목사님이 그 말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자부심을 느낀다고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도 그 뒤에 이상철 목사님의 그 말 가운데 내가 영적인 자부심을 느끼는 건 앞으로 목회를 길게 해야 될 목사님이 깨달아가고 있으니까 감사하지만, 선배 목사로서, 스승 목사로서 부끄러운 것도 있다. 그렇다면 내가 현재 충성하지 않고 앞으로 충성할 거라고 믿고 세운 직분자가 있다는 말이 아닌가. 이거 선배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스승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적어놓고 조만간 공개를 하기 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선용해서 충성해야 돼요. 경건은요, 할수록 좋은 것이고, 경건은 권장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주일날 차를 안 타고 나는 걸어온다, 그건 자랑할 일도 아니고 권장할 일도 아닙니다. 또 자기가 걸어왔다고 해서 차 타고 온 사람을 정죄할 일도 아닙니다. 윤리 문제입니다. 성경에 금하지도 명령하지도 않은 아디오프라 문제를 가지고 너무 민감한 것은 은혜로운 일이 아니다. 우리 예수 믿고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참 자유를 얻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 가진 자유,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과 덕을
훼손시킨다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가진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여러분 자유여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가 그런 경우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절제하고 덕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는 것도 죄지만 다른 사람을 자꾸 실족시키는 것도 죄지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1,000원짜리를 내고 500원 거실러 가려고 막 뒤지죠. 그것도 구역장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초신자가 그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의뢰의 다음부터 우리 구역장이 그렇게 했으니까 딱 배웠죠. 1,000원 내고 500원 거실러 가고 10,000원짜리 내고 5,000원 거실러 가려고 하는 그런 이 신앙을 배운다는 거죠.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 먼저 믿고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기도 생활 잘하고 전도 생활 잘하고 말씀을 읽는 생활 잘하고 하는 이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때 후배들이 배운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디아포라 문제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사랑으로 감싸고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본받고 따라가야지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은요, 여러분 교만하게 하지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나보다 믿음이 강한 자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 이 모든 일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공의가 빠진 사랑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줘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해주고 여러분 깨닫도록 여러분 혼내줘야 돼요. 무조건 잘못한 것도 사랑으로 덮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 깨닫게 돼 있습니다. 또 후회도 하게 돼 있고 회개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최근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르지만 조금 제가 좀 화날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참아야 되는데 화낸 일에 대해서 내가 공적으로 여러분에게 사과하고 회개한 일도 있어요. 목사라고 완전합니까? 또 여러분들도 완전합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해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제가 오늘 경양교회 설교하러 가는데요. 모닝 타고 갈까봐 제 아내가 모닝 타고 가지 마세요. 25년이나 목회한 사람이 모닝 타고 가면 경양교회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아유 저거 목회도 못하고 모닝이나 타고 돌아다니고 누구 차를 빌려 타고 갈까? 우리 교회 지금 제가 고민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제가 그렇게 안 타고 가려고 그랬어요. 내가 모닝을 타고 가면 저 목사님 검소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기름값 아끼고 통행료 아껴서 주회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견 있는 장로님들이 경양교회 몇이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때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그것도 또 하나는 제가 그거 타고 가면 초원교회 교인들은 거지들만 있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또 욕먹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모닝은 안 타려고 생각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100억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참 없어서 다행인데요. 그 성도가 주일날 우리 교회 오면서 에쿠스 4.8을 9천만 원짜리를 타고 왔거나 렉서스를 타고 왔다.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그 가운데 주회를 하잖아요. 그럼 렉서스 자기가 1,000억이 있어서 타고 다니는데 누가 그걸 죄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다. 아무리 자기가 돈 많아도 렉서스 타고 다니는 건 범죄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아도 1,000만 원짜리 밍크코트 입고 교회 와서 폼 잡는 건 범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입고 왔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에게, 가난한 가운데 헌금 열심히 해서 선교하는 성도들에게 이미 부담을 주는 것 자체가 범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가한 것 같지만 중생받은 자기 신앙의 양심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술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마시세요. 담배 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마시세요. 그러나 피세요. 대한민국의 어떤 성도도, 여러분, 불신자도 예수 믿는 목사가, 예수 믿는 장로가, 신자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이 기독교 신자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집사가 여러분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것 자체가 범죄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분별해서 중생받은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한 번 따라합니다. 주를 위하여